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들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피곤하시고 어려우실 텐데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 또 한 주간도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서로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신 대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큰 어떤 핵심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물이 포도주로 짜잔하고 그런 표적이 일어났네? 어이 대단하네,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에서의 그 조건들이 새롭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어떤 단초가 되는 어떤 키워드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 핵심으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이런 표정은 저를 늘 언제나 긴장하게 만들어주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은 그 맥락에서 보실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의 말미에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표적들, 이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겨요. 저분이 혹시 그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생각했던 고대했던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니야? 저분이 선지자 아니야? 예언자 아니야?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분 아니야?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본문 3장 2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질문이 있어요. 인사가 있어요. 3장 2절 보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신 표적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밤에 와서 궁금했던 것은 이제 엿죽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본문의 이야기죠. 함께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1절에 보시면 그런데라는 말 접수가 있는 걸 봐서 그 앞에 2장 후반절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파라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언뜻 생각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나세요? 부정적인 느낌이 나세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그죠? 하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을 치시고
욕도 하시고 막 이러서 하시고. 근데 바리새인은 바리사이파, 바리새파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 이전에 그 무렵에 생긴 운동 같은 건데요. 1세기에 그 유명한 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그 글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6천 명. 되게 많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6천 명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많은 건 아니에요. 소수의 구별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는 율법대로 말씀대로만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면서 그 서약을 지켜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로마에까지 압제를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자고 하는데 지키는 것 같은데 지키지 않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날라리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게 점점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애미야 짜다, 애미야 싱겁구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그런 일들이 심해지는 거고 너무나 어떤 단죄, 정죄하는 일에 좀 앞장서는 모습으로 조금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이제 꾸지람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시작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언제나 시작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뭐 교도소에서 자기들끼리 마음 맞아가지고 나와서 또 못된 짓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건 아주 극단적인 예의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 살면서 좋은 뜻으로 좋은 취지로 이렇게 모임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바리새파는 특히 그런 특별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613가지가 나와요. 말씀을 드렸어요. 365개의 부정적인 율법과 248개의 긍정적인 율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율법을 끊임없이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 율법에 파생돼서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1633가지. 이 율법을 외우기도 참 힘들 거예요. 1633가지. 이 정도 암기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기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 아시죠? 만 13세가 되면 성인의식을 치르는데 웬만하면 모세오경을 아이들이 다 외워요. 그걸 다 외워요. 성인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다 외우는 애들, 구약성경 다 외우는 애들은 얘들은 이제 이스라엘 랍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얘는 특별히 교육시켜야겠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이 지금 조금 격가지로 나가는 거긴 하지만 요까지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정서를 알아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암송을 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계속 밤에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축복하면서 잘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말이 되면은 토론을 해요. 서로 말씀을 갖고 내가 선생님 역할, 얘가 학생 역할, 또 반대로 바꿔서 이런 역할. 이걸 하부르타 교육이라고 해요. 하부르타.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교육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미 수천 년, 3,0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해왔던 교육 방식이거든요. 아이들도 공부할 때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 서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이게 쏙쏙 귀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이 암송을 하기 시작해서 잘 외우는 거예요. 613가지의 암송과 1633개의 파생된 율법.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시면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친단 말이에요. 1633개 중에. 그래서 안식일 전용으로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다 눌려져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20층 올라가는데 한 층 다 섰다 열었다. 왜냐면 이거 누르면 내가 일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얄미운 유대인들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있으면 저것 좀 눌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가 안 누르면 일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고 니고데모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은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부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부활 소망이 있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설교관들과 율법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두개인들하고 계속 논쟁이 벌였던 것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 안 했고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을 어떻게 믿었냐면 조건부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 행함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하고는 다르죠.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때 심판 때
호련히 다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믿음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의 공회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배워보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들어본 거 기억나는 정확히는 잘 모르시겠죠? 사내들인 공회에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당한 곳이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인정이 됐는데 그 자치권은 종교에 대한 자치권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다 하면 그들이 결의를 해서 얼마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각 12지파에서 대표급 되는 그 어떤 두령급 되는 그 성경의 장로급 되는 사람들인지 원로급 되는 사람들 24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 24명, 그러면 48명이잖아요. 그리고 율법학자하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하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 22명, 이렇게 해서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제사장들 24명, 거기서 뽑힌 24명, 그리고 원로들, 두령급 되는 지도자들 중에 24명, 48명, 그리고 사두개인들하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22명, 그렇게 70명, 그리고 이 공의회의 가장 대표되는 그 의장은 당대의 대제사장이 맡아요. 그래서 71명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꽤나 인지도가 있는, 막강했던, 그리고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율법 교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냥 피지도 않아도 다 절절절절 외울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어디서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율법 교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 온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오늘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이 말씀을 둘로 나눌까 하다 그래도 하나로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 때 이 선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건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율법교사, 당시 율법교사들에게만 사용됐던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의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려고 하고요. 예수님과 나눈 대화 중에 왜 찾아갔는지가 우리가 그 목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니고데모가 놀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표적, 어떤 이적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냈던 어떤 이적들을 본 경험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시자 당신이 바로 그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이제 와서 질문을 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 같은데 예언자이십니까? 아니면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이 얘기란 말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 오히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인간 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누가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마침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인가? 그런 궁금함을 갖고 니고데모가 자기의 밤에 찾아온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건 밤에 찾아온 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냐하면 저 니고데모 같은 저런 어른이, 저 대단한 분이 어떻게 저 지금 막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저 사람에게 궁금하게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니고데모가 다 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고, 요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요한복음은 특히 잘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이분법적인 약간 대조가 있어요. 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밤이 있으면 낮이 있겠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겠죠. 이렇게 대조되는 거. 예수님은 빛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건 생명을 갈망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밤에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니고데모와 가장 대비되는 인물이 있어요.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낮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결국은 밤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결국은 어둠에 영원한 죽음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런 니고데모와는 어쩌면 되게 대조되는 그런 인물이긴 한데 그 정도까지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시간을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이 너무 빨라서 저는 막 전하고 싶은 게 막 많은데 또 들으시면서 나 이거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또 벌써 지나간다 막 이러면 또 서로 템포를 맞춰야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그래서 좀 오늘 말씀 좀 둘로 나눠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좋으시죠? 네. 예. 욕심만 많아가지고 제가 좀 급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편에서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좀 우리 왜 그런 거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 있는 거 아시죠? 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특히 어릴 때 자녀들일 때 엄마 지금 나 이거 맞아? 이거 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태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큰 스승 같은 젊지만 이분을 보니까 이분에게는 내가 확인 받아야겠다. 선생님 제가 바리새파인 거 아시죠? 제가 율법을 잘 지킨단 말이죠. 613개의 율법뿐만 아니라 1633가지의 그 파생된 그 규칙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행도 베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부활하는 거 맞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맞죠?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한 게 바로 3절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는 그 5절에 있는 말씀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5절 말씀 보시면 그 앞에 보시면은 대답해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것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걸 좀 오늘 설명드리면 말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단어를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게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노센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옆에 좀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위에서부터라는 단어가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단어는 또 다시 이런 반복.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다시라는 단어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 단어에는 아노센이라는 단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정확한 충실한 번역은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한다라는 거잖아요. 거듭 중자를 써서 다시 태어날 생에서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만두 못하게 취급했다라는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모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나누셨을 때를 한번 기억 한번 잠깐 더듬어 보실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도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그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떠나서 멀리 이민 가서 살거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물론 히브리어도 썼지만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있을 때 초대교회에서도 그 구제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서운하게 저 히브리 여기 출신이라고 지금 뭐 터줏대가 뭐 노릇하는 거야? 우리는 왜 차별하듯이 이거 막 구제를 안 해줘? 이것 때문에 이제 7명의 이방인들을 위한 집사라고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스데반, 빌립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끼리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셋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 같은 이방인, 뼛속까지 이방인들, 아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그렇게 한 부류를 나눴고 또 한 가지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그 유명한 누구죠? 고시성 고넬료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침묵을 하시면 제가 더 신이 나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직 개종을 하진 않았지만, 이방인이지만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을 해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좀 지켜봐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고, 이랬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와 같은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이 있어요. 세 번째 이방인은 뭐냐면, 개종한 사람, 개종. 내가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내가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로 나는 개종하겠다 해가지고 개종을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의 세 번째 부류.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그 부류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천시하는 견해가 있었다라는 건 왜 그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그 생각, 이 아누센이라는 게 위로부터라는 뜻이, 우리는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선민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라는 그 사상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자기네들만이 세상에 우월한 민족이라는 그 어떤, 상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많은 갖가지 전쟁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거기에서 기인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세 번째, 개종하는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요, 세례도 받아야만 개종할 수 있고 유대인으로 이제 받아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유대교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저도 유대인 될 수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아노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개종하려고 할 때, 유대교로 바꾸려고 할 때, 넌 안 돼, 인마, 너까지 개돼지만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넌 안 돼, 아노센 해야 돼. 이런 정말 치욕적인, 모욕적인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세례 받아야 돼,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럴 때마다 넌 아노센 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아노센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인공 누구죠? 오늘 바리새인? 누구죠? 니고데모가 율법의 큰 스승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물어볼 때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너는 아노센 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겠죠.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는 회당장이나 어떤 스승들이겠죠. 랍비들이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특징적으로 두 번 반복한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아노센 하지 않으면 네가 바로 아노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했던 말인데 예수님 나에게 지금 이거 말씀하시네? 이게 무슨 뚝딱지 같은 말씀이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겠죠. 궁금해할 수 있겠죠. 난 지금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사람인데 내가 뭘 거듭나야 되지?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그럼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4절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이게 나는 맨날 이방인들에게 너 아노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아니야, 네가 아노센 해야 돼,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가능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모습으로 그냥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3절 말씀하고 나란히 보시면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 더 넘겨보시면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세례받는 걸 얘기해요. 세례받는 때 우리가 물로 세례받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난다라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한다는, 예수님이 내가 구주인 것을 믿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부활과 네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차원은 네가 선행을 많이 하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네가 네 앞에 있는 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면 그 순간 네가 아노센,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된다.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충분히 안 되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알고 있는 지식이 유한하다는 거 본인이 알면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늘 언제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전문가야, 잘 알고 있어. 그러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선한 마음, 동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면 잘난 척하기는 뭐 이렇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그래? 이렇게 좋게 받아주거나,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난 이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우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다양한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율법학자였던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내든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예수님에게 확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눈에 자신의 생각이 똘똘 갇혀버리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강하심과 완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다 한들 얼마나 배울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다 한들 얼마나 많이 가질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건강하다 한들 그 건강 또한 유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의 유한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세상에 뭐 지식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묵상하면서 날마다 들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깨우쳐진,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진리를 제가 조금이라도 알아가길 원하고, 그 작은 파편 조각이라도 내가 정말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가길 원합니다. 율법의 많은 것을 안다고 율법 613개를 내가 다 지키고 있고 1633가지를 내가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만 더 알아가길 원하고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깨우치지 못하는 것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의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판단하거나 섣불리 분별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잠잠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별력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